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 때 선포되는 거룩한 말씀, 그리고 하늘의 거룩한 진리를 통해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하시고 또 삶의 문제를 푸는 지혜도 주시고 또 삶에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와 또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 모든 말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중한 단어 하나만 뽑으란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가장 귀할까요? 아마도 짐작컨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압도적으로 사랑이란 말을 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근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과 연관시켜서 표현한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사랑을 연관시킨 표현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그 구절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들어보시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 자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말할 때도요, 너희가 복이 많은 사람이다, 너희가 복에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요, 너희가 복 자체야, 너희는 너희 자신이 그냥 복이야, 이게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옛날 개혁 성경에. 근데 다시 이제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좀 더 살려서 번역한 데는 너 자체가, 너희가 복이다, 이런 거예요. 요한일서 4장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 여기를 비롯해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사랑과 연관해서 표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그분이 본디 원래 어떤 분이시냐, 그럴 때 사랑이 많으신 분, 사랑의 하나님,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신앙인을 볼 때 그 사람이 사랑이 많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이렇게 넘쳐나, 그러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별로 사랑이 없어, 하나님을 별로 깊이 아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어떤 사람이 아유, 사랑이라고는 저 사람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심각한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도 짐작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사랑 그 자체란 말이죠. 여러분이 살아보시면서 경험하신 가장 추웠던 그걸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일 추웠던 경험, 또는 우리말 표현에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살을 에인다, 이게 칼로 살을 벤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뭔지 이게 금방 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만 쭉 살았는데, 서울 바깥에는 제가 강원도 대관령에 목회 때문에 몇 년 내려가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대관령 횡계, 거기에서 살면서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다, 그걸 저는 거기 가서 야, 살을 에인다, 이게 바로 이런 거구나. 겨울에 추울 때 영하 20도 밑으로도 떨어지고요, 횡계에서 저쪽에 황병산 쪽으로 올라가서 삼양 1단지, 2단지로 가면 1200고지, 1400고지인데 그런 데는 뭐 영하 30도 밑으로도 떨어지죠. 신방하고 또 소그룹 성경 공부하느라고 삼양 2단지까지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근데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뭐 옷을 입고 꽁꽁 싸잖아요. 그래도 얼굴은 조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위가 진짜 살을 칼로 베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추위 생각하면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다 하면 이제 그쪽이 떠올라요. 저는 그거를 조금이나마 체험을 한 거지요.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춥다, 와, 무지무지하게 춥다. 그러면 그거를 직접적으로 고강도의 추위를 경험해 본 사람하고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그게 실감,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춥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거죠. 사랑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겪어보고 그런 사람은 사랑, 그러면 이게 금방 느낌이 오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는 해요. 그냥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느낌이 오지 않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이 그 사람의 삶 속에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하게 흐르기를 간구하시고 또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건 뭘까요? 그래,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사람이 사람다운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 1, 2장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유독 사람만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닮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이 설교 말씀의 맥락을 쫓아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사랑 자체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사랑의 본질, 사랑의 본체, 그거를 접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닮도록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으니까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이 인간이라면 사람에게는 사랑의 본성이, 이게 사람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열심히 경제 활동하며 살죠. 돈이 잘 벌릴 때 당연히 행복하지요. 또 내 아이들이 잘 자라줄 때 행복하지요. 또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성취될 때 행복하지요. 사람은 행복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제일 행복한 때는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받을 때입니다. 사랑을 느낄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랑 자체이신 당신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그 형상이 바로 사랑, 이게 중심인데, 그러니까 그 형상 본래 모습대로 이게 사람이 살아야 행복한 거잖아요.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는 마이크의 작동 시스템이 있어요. 마이크를 제가 만일에 이 소리가 흡음되는 이쪽이 아니라 이거를 거꾸로 하면 이 마이크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마이크가 생각을 한다 치면 이거를 제가 거꾸로 돌려서 하면 이 마이크는 행복하지 않겠죠. 마이크가 자기 책임을 다하고 야, 이 마이크 참 좋으네, 이렇게 칭찬을 들어야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원래 생긴 대로, 원래 생겨 먹은 대로 그렇게 작동이 될 때 행복한 거죠. 사람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행복한 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느낄 때.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는 수많은 예술, 문학 또는 살아가는 인간 삶에서 모든 게 사실은 다 사랑 타령인 거예요. 영화, 문학, 모든 주제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사랑이 공통 분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을 본질로 집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부여해 주셨는데 이 사랑이 변질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 참된 사랑이 이게 왜곡되고 비틀립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변종 사랑입니다. 변질된 사랑. 하나님이 창조시에 남녀 간의 전인적인 사랑을 주셨는데 오로지 육체적인 쾌락만 탐하는 이게 사랑이 변종이지요. 돈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돈은 그 자체가 악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돈은 중요하고 기묘한 것인데
돈에 탐닉하고 거기에 노예가 되면 돈에 대한 사랑이 이게 탐욕으로 변질되는 거지요. 권력, 명예는 좋은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갈 때 어떤 집단이든 어떤 조직이든 조직을 움직이는 권위 또는 결정권, 이게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걸로 휘어잡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부리려고 할 때 그 권력, 거기에 대한 욕망, 이 사랑, 이게 사실은 타락한 욕망이 되는 거지요. 예술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여기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 우리 찬양대 중에서도 우리 전공자들이 있잖아요. 예술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배가 고파도 그걸 합니다.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연극하는 사람, 뭐 언더 음악하는 사람들, 그냥 배고르면서도 그거 하잖아요. 예술에 대한 열정, 헌신은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 명예, 그리고 내가 출중하다, 내가 이 분야에서 출세한다, 이렇게 될 때는 예술에 대한 사랑이 자기 욕망, 욕심이 되는 거죠. 제가 전공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오페라나 이런 걸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커튼 콜을 하고 그리고 진짜로 마지막에 전부 다 손잡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손을 잡고 인사하는 까닭이 있대요. 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전문가들이고 배우들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떤 놈이든 나보다 먼저 더 조금이라도 앞에 가서 인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느라고 이렇게 손을 잡고 그렇게 인사한다고 누가 우스개로 그러더라고요. 진짜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쉬운 얘기로 클래식 배우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인기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거지요.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들의 그 속 좁은 거, 그 쪼잔함, 그거는 아주 유명한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섬세해야 또 예술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거긴 하지만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속에 본성으로 심어주신 이 사랑이 변종 변질되면 이게 온갖 추악하고 겉으로는 무슨 예술로 포장되고 겉으로는 열정으로 포장되지만 사실은 변종 사랑으로 돼서 사람을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당신이 원래 사랑이시고 당신이 주신 그 사랑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셔요. 그게 바로 당신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변종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알고 착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참된 사랑을 찾을 길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 자체니까 내가 내려가서 참된 사랑이 뭔지 다시 보여주고 다시 가르쳐줘서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사람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무슨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그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설교의 맥락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해요. 참된 사랑을 다시 보여주시려고, 참된 사랑의 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그 이유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들 암송하기도 하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잠깐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려고 하는 일은 원래 사랑 자체이신 그분, 그리고 가장 고귀한 그 본성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보여주신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신앙의 스타일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보면 스타일이 좀씩 달라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이게 신앙이에요. 사랑을 향해 가는 인생 여정, 이게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일시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 걸음걸이 인생 여정, 신앙 여정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단어 하나를 더 기억해야 되는데, 그 단어가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신앙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는 몇 대째 신앙이고, 그리고 내 신앙도 철저하고, 이런 사람은 신앙은 경건해야지, 경건한 신앙, 아마 이런 표현 단어를 좋아하실 거예요. 신앙 당연히 경건해야지요. 그런데 혹시 그런 사람들이 경건한 신앙, 경건 그러면 웃지도 않고 언제나 엄숙하고 진지하고, 그리고 교회에 젊은이들이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들어오면 막 혼내고, 자기는 고등학교 때 나팔바지 자기도 입었으면서, 그때 나팔바지는 지금 찢어진 거나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옛날에 단발머리 이렇게 딱 직각으로 자르는 건데 조금 못 낸다고 이렇게 둥글게 자기도 그렇게 잘랐으면서, 그리고 똑같이 머리 기르지 않고 약간 이렇게 길게 하고, 뭐 다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경건한 신앙은 겉으로 보이게 그런 거, 그게 아니고요. 경건이란 단어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는 헬라어 단어의 원어입니다. 유세베이아, 이게 경건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두 개 단어가 붙은 거예요. 유, 그 다음에 세베이아. 세베이아가 뭐냐면 어떤 지극히 존경스럽고 지극히 귀한 어떤 분 앞에서 마음가짐, 그리고 몸가짐을 참 조심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거, 그런 태도, 그런 삶, 그거를 세베이아라고 그래요. 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어떤 단어 앞에 붙어서 그 단어를 더 강조하고 강화시켜줘요. 그리고 유라는 단어는 좋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어 이름에서 유라는 말이 들어간 게 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게 헬라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유진이라는 이름이 영어 이름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바로 헬라어 접두 유에 거기 붙은 거예요. 여러분, 유세베이아, 그러면 유세베이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 앞에서 그 대상을 내가 너무너무 존경해, 극진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 앞에서 내가 마음가짐, 몸가짐을 조심하고, 그분의 얘기라면 참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가슴에 그냥 담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군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경건이란 단어를 좀 손으로 한번 꽉 잡히게 그렇게 한번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간절히 그분을 향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러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전체가 몰입될 정도로 그분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분의 뜻이라면 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분을 점점 더 닮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대학원을 마치고 강원도 대관령에 내려가서 어떤 목사님 계신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 목사님을 모시고 부교역자로 목회를 했어요. 길게도 안 있었어요. 그분을 제가 한 1년 3개월 모시고 있다가,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 전도사로서 내가 담임 목회자로 하는 단독 목회를 해야만 안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목사님 1년 3개월 모시고 있다가 그 근처 교회에 교회 자리가 비어서 제가 전도사로서 담임 목회를 했죠. 근데 그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별로 오래 모시고 있지도 않았는데, 그 목사님이 충청도 홍성 분이세요. 근데 한 1년 3개월 모시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당신 말투가 자꾸 그 송 목사님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네.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평안도 분이고, 저는 서울서 나서 서울서만 산 사람이고,
저희 성씨가 본이 충주긴 해요. 충청도. 근데 뭐 제가 거기서 살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가끔가다 사람들이 저보고 혹시 충청도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게 들려요? 예, 그럴지도 모르지요. 근데 하여튼, 근데 제가 강원도 목회하러 내려갈 때 사실은 독일 유학 바로 가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그러면 목사 안수부터 받고 유학 가야 되겠다. 근데 강원도 목회하러 내려갈 때 저나 집사람이나 특히 제가 작심을 했어요.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배운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홍성 그 충청도 지역에서 진짜로 성자로 소문난 분이에요. 그분의 큰아들이신데 참 목회적인 틀이 잘 갖춰진 분이고, 그래서 내가 저 선배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저 목사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하여튼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배운다. 대학 신학 학부를 공부했고 대학원까지 마쳤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부터 열까지. 저는 작심하고 배우면 빨리 배우고 저는 잘 배우고 집중해서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길게도 안 있었대, 1년 3개월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목사님 말투도 닮고 이러더라고요.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우러르고 사랑하고 앙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며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늘 더 깊이 닮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경건이라는 주제로 성도들을 권면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절부터 3절을 보면 아주 타락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멸망하는 이단을 끌어들인다. 그리고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진리의 도를 비방한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속인다. 지어낸 말, 거짓말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이후부터 4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망가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심판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예가 나와요. 첫째는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 넣어서 심판하셨다. 두 번째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는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경건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4절부터 6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옛 세상에 그 죄악이 넘실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망해서 재가 되게 하셨다. 이유는 경건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판하셨느냐? 곧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물로 불로 심판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그 당시 현 시점에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리고 이로써 샘플 본보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류 역사가 진행되면서 경건하지 않을 사람들,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경고를 주셨다,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경건하지 않다, 이 표현은 법이 없다, 무법하다, 불법하다, 이런 거예요. 거기서 법은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작동되도록 돌아가게 만든 그 세상, 자연법이라고 그걸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내 뜻이 이거다 하고 주신 게 바로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자연법보다 명시적인 말씀의 법이 훨씬 더 명백한 거니까 더 근본적이고 더 우위에 있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법, 이거를 무시하고 그거랑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꼭 있어야 되는데 많이 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책망의 말씀이에요. 치리의 기능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이게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신앙 못 배운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방자하게 나대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가 직장 생활하거나 또는 사업하는 거기에서 자기가 의뢰 입장에서 저쪽에 잘 보여야 될 때 그런 데는 꼼짝도 못하면서 교회에서 방자하게 나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신앙을 잘못 배운 거지요. 영적인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경건이라는 이 공동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질 못한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은 사실은 굉장히 엄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물로 풀로 심판하셔서 후세의 본을 삼으셨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 이런 권면이 있지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경건 훈련의 복, 이게 이제 설교 제목인데요. 그러면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나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 두 번째, 모든 시련, 어려움에서 보호받는다. 그리고 경건의 복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유명한 구절, 그러면 아마 디모데전서 4장 8절일 거예요. 자, 경건의 복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 훈련, 몸 운동 말이에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을 훈련하면 이 세상 살아갈 때 복을 받습니다. 경건을 훈련하면 저 영원한 나라에서 큰 상급과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짤막하게, 경건의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요. 예배의 중심은 뭐라고요? 말씀, 찬양, 기도, 이게 예배의 구성 요소인데 그 중에서 말씀이 중심이에요. 기도는 말씀을 깨닫고 나서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힘이 부족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본령이에요. 찬양은 그 가사가 성경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경건 훈련의 중심은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안에는 주일이 6번 있어요. 근데 사순절은 경건을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일평생 주님을 향해서 그분께 빨려 들어가듯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러르며, 그러면 어려울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그 삶이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막 가슴이 설레고, 그래서 늘 희망이 솟고,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우신 그 뜻, 그 사랑에 깊은 만족을 가지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교회에서 주신 이 본분 힘써 다하고, 가정에서 주신 본분 힘써 다하고, 사회에서 직장 또는 사업, 사회의 모든 그 활동에서 힘써 다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면서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좋잖아요. 그렇게 살자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 핵심에 경건 훈련, 경건의 연습이 있는 거지요. 성도들이요, 이 사순절의 기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 가문마다 경건 훈련의 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